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롱을 다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 먼저 보면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에 시몬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흔한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출신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지방의 출신 시몬이다. 그러면 이 구레네 지방은 오늘날 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데 대략 리비아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 출신의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고 억지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자리였지만 불평 원망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 될 때 보통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요, 어디를 찾아봐도 억지로 해야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잠깐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이 부근에 온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고 절기는 그곳에서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다 왔어요. 이 구레네 시몬도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앞두고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이 성별된 절기 속에서 피를 묻힌다, 피를 가까이 한다. 여러분, 피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내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썩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사람 마음이 찜찜하고 그게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경건한 유대인이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지신 이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꺼렸겠어요?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로마의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이 뭐냐? 징발법이 있었어요. 군인은 아무에게든지 억지로 그 물건이나 어떤 노역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은 어디로부터 유래하냐면 오늘날 중동 전쟁 있죠. 이란이죠.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이때 전령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전달해야 되는데 당시에 어떤 수단이나 운송이나 이것이 발달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령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가 임의로 사람을 치할 수 있고 말이나 노새나 이런 걸 치해서 운송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버렸어요. 강제로 한 거예요. 안 따르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법을 그대로 로마 사람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로마 군인이 이 법을 적용해서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자, 비록 로마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또 항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엥가류산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진짜 이건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나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을 때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의 이 가족의 억지로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님, 축복은 축복인데 억지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잠시 제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 크게 두 종류예요. 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때를 쓰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다짐하고 서원하고
나름대로 잘 보이려고 애쓰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억지로의 축복은 뭐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억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주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든 받고 싶지 않든 좋은 건데 너에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축복이 바로 억지로의 축복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아시죠? 팔복이 나온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한 자, 온유하게 하는 자, 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기절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46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 무슨 축복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여기 무슨 상, 무슨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라면 무슨 축복이 있겠느냐? 그럼 너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억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억지로 내가 인사하고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상이 있다. 여기 나온 상이 바로 그 억지로에 대한 보수, 억지로에 대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억지로라고 하는 엥가류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41절에 한 번 나와요.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오리를 더 가고자, 십리를 가고자 한다면 억지로라고 가라. 축복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억지로의 축복이 긍정적으로 본문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성경에 보면 억지로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깐 여기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가 있어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루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를 언급하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를 언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 이 표현은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얼마나 눈이 높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진짜 눈이 높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만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칭찬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의 눈에 들어서 그저 아주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이다. 그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와도 같다. 이 바울의 눈에 든다라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죄송하지만요. 이 사람 자체가 워낙 계시와 말씀과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요, 축복이 축복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 눈에 들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 축복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믿음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요, 다 부어줬어요. 실제 역사의 문헌에 보면 이 로마 지방 일대에는요,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어마어마한 명성을, 존경을 받는 그 축복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명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를 지중해 1세기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였어요. 그 명예의 축복도 하나님이 단기간 내에 다 부어주셨어요. 억지로의 축복이 뭐냐? 단기간 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강제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
이거 또 하나 말씀드리면 풍성하게 하나님이 단기간에 다 부어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강제로 억지로의 축복인데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이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강요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잔소리 같다고 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건들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오늘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버려 두라고 하고 있어요. 직장생활도 우리가 하고 있죠. 옆에서 누가 좀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좀 싫어합니다. 우리는 강요받아가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억지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찾을 수만 있다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일할 수만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솔직히 또 그런 직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로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목사가 어떤 중직에게 청년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요번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왜 나만? 왜 내가? 왜 목사님은 나에게만? 내 형편 모르시나? 왜 나에게 부담 주시나? 이미 우리는요, 이 억지로와 강요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험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은요, 이 억지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억지로 직분의 옷을 입어야 될 때도 있고 억지로 때로는 내 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억지로 직장생활 해야 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또 학생들은 억지로 공부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억지로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물론 확률적으로 억지로 강요받아서 하면 10의 9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 억지로 한다고 해도 정말 이 사람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한 사람에게 조건이 뭐예요? 불평하지 않고 억지로 한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억지로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억지로의 보수, 축복, 상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목사님, 신앙생활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죠. 신앙생활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의 참 뜻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서 근거로 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먼저 단어의 뜻부터 살펴봅시다. 인색함으로는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색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인색함은 쪼잔하게 그런 뜻이죠, 거의. 근데 여기 인색함은요, 고통, 슬픔, 원망, 불평 이런 뜻입니다. 힘들어, 어려워, 왜 나만? 그런 뜻이에요. 그 인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죠.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억지로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의 억지로와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억지로가 아낭케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억지로는 앙가리오입니다. 분명히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뜻은 똑같습니다. 강요, 강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근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억지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가주라고 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억지로라도 가주라고 하고 어떤 게 맞을까요? 표현은 다르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억지로의 의미는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든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원하며 억지로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축복의 원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헌금에 예여서 불편해하지는 마십시오. 난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뿌려라. 많이 심어라. 축복이다라고 하는 건 자연의 이치와 똑같이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둔다. 많이 구제하는 자에게 많이 거둔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으니 우리가 구제헌금을 많이 모아서 드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의 원리는 뭡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축복의 원리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하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걸 믿고 하라라는 거죠.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는 내키지 않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앞에 구절을 보니까 어떤 의미예요? 축복의 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들으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나와 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기 인색함이요, 바로 고통, 슬픔,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원함은 뭐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경우 많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놓고도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중직의 옷을 입었어요. 괜히 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답이 아니에요.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원함을 했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아깝고 돌아서면 후회가 되고 괜히 했나? 괜히 서둘렀나? 이게 우리입니다. 진짜 자원하는 마음, 억지가 아닌 마음, 인색함이 아닌 마음은 결국에 하나의 요점으로 정리되어 있죠.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한다고 해도 불평, 원망이 찾아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억지로의 반대말, 인색함의 반대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즐겨내는 마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자원하는 마음, 즐겨하는 마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막 신나는 마음,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우리 단어의 뜻에 보면 반대말 나오잖아요. 자원함, 즐겨내는 말의 반대말이 원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나만, 나 혼자만,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인생이 불행인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가 불행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불행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마음은 억지로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춰요. 괜히 다 드리기로 했나 보다.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서로 막 당신 말 듣고 따라하다가 괜히 서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속에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 적용해서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냐 억지냐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걸러내셔야지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우리가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세상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거의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억지로에 매여 있어요. 강요받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래도 내게 사명이 있다라면 억지로라도 잘 감당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억지로의 복을 부어주셔요. 근데 이 억지로의 복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복과는 다른 거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 복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받는 복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의지와 상관없이. 왜요? 억지로가 그렇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의지와 상관없이 좋은 건데 단기간 내 풍성하게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억지로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이 억지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그런 복이 있으니까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훈련받잖아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억지로는 불행이에요. 참 힘들다, 지친다, 또 나만, 왜 나만? 왜 목사님은 나에게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억지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억지로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